오늘 에스겔 14장 12절로 23절 불법한 나라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 말씀은 보통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럼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럼 무엇을 회개하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갖 죄악의 도성이 됐어.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죽고 다 황폐화되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 두 번째가 전염병이라. 전염병은 그냥 순식간에 병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근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세 가지. 그래서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이 세 가지가 왔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업적을 한번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많은 인구를 이뤘다. 이런 성공을 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왜 너는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했느냐. 전쟁, 기근, 전염병, 네가 이 셋 중에 하나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선택해라. 뭘 선택했을까요? 전염병을 선택했어. 그래서요, 전염병으로 당시에 7만 8천 명이 죽어요. 거의 8만 명 가까이 죽임을.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심판은 누가 받아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죠. 기근, 그건 또 백성들이 또 원성을 사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죄악의 도성이 된 예루살렘, 전염병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이 되었고 그 심판날에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노아, 다니엘, 욥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때 구원받을 자가 노아, 다니엘, 욥처럼 의를 행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살리시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내게 신실하지 못해서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나라의 손을 뻗어서 그 땅에 식량 공급을 끊을 것이다. 또한 기근을 보내며 사람과 짐승을 멸종시켜. 여기서 기근 나와 있죠? 내 죄를 지으며 내게 죄를 지으며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식량 공급을 끊을 거예요.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기근 그리고 14절 있다 해도 그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목숨만을 건질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 의인을 대표하는 자들 이들은 목숨은 건질 것이다. 15절 볼까요? 시작. 만약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 지나다니게 그 땅을 메마르게 하고 사나운 짐승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지나다닐 수 없게 돼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심판은 뭐냐? 사나운 짐승, 맹수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수단, 맹수를 보낸다. 16절 시작. 내가 목숨을 걸고 단언하건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들 자신만 구할 것이다. 그 땅은 황폐하게. 자신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의인들은 그 자신들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은 여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만약 내가 그 땅에 전쟁에 칼을 보내 가라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라 라고 말하고 내가 그 땅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면 1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들들이나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자신들만 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아, 다니엘, 욥은요 가장 성경에서 의로운 자의 대명사예요.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경건함을 지킨 자가 노아입니다. 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니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이게 욥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할지라도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는. 오늘 이들의 신앙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믿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아들들이나 18절에 보니까 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만? 그 자신들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만약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 내 분노를 그 땅에 피로 쏟아붓고 그것으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면 이렇게. 무엇을 보냈어요? 전염병을. 아까 앞에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짐승들. 여러분 갑자기 웬 짐승들이 막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번째, 전염병을 보내서 오히려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20절에 또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 의인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가족들, 아들이나 딸들은 구하지 못할 것이고 누구만요? 자기 목숨만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 누구만? 그 자신들만. 그래서 오른쪽에 20절 보니까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인해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 개인에 대한 믿음이지 내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내 가족도 다 살려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 않다. 물론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살았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족을 살리기도 해요.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을 때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심판이 온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의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누구만? 그 자신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은혜 이 공의라고 하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의인들은 살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의이고 두 번째는 은혜라 하는 거예요. 공의는 심판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죄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살린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들은 살리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전염병이 이렇게 네 가지 무서운 심판. 내가 예루살렘에 보내 그 땅으로부터 사람 짐승을 사라지게 할 때 얼마나 해가. 보세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네 가지를 알려줘요. 칼과 기근과 들짐승과 칼은 뭐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은 불경기를 말하죠. 들짐승은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웬 갑자기 왜 들짐승이 왜 사람을 공격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자연에 있어야 될 동물들이 왜 사람을 공격한다. 마지막 전염병. 갑자기 그냥 웬 질병이 돌아다니더니 그냥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 딸들이 그 안에 밑줄 치세요. 구원받을 자들 의인들은 살리신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온갖 악을 다 퍼분다 할지라도 누구는? 의인들은 살리신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보라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과 딸들이 그 안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내가 그 위에 내린 모든 재앙이 너희가 위로를 외쳐주세요.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된다. 왜? 구원받을 자들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일 거야. 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할 거야. 그래도 누구는 살려요? 의인들은 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23절 시작.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고 위로를 받게 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그럼 무슨 말이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유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의인들은 구원하신다.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거룩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의인으로 불어 넣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소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